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이 날마다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주부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가정주부였는데 가정의 살림이 너무 어려워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작은 구멍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가게를 열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용히 언거리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의 내적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적 삶의 기쁨이 찾아오면서 가게도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큰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야 할 정도로 가게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면 저 건너편에 있는 가게는 곧 문을 닫겠는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상쾌합니까?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남편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그 머리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가슴에 쿵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자기 가게에 잘 팔리는 물건은 들여놓지 않고 손님들이 자기 가게에 와서 그 물건을 찾을 때는 친절하게 안내해서 어디로 보낼까요? 저 건너편에 있는 가게 가시면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손님을 그쪽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긍정은 되는데 허락이 안 되죠. 그렇게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보내고 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진 시간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유명한 빈정이라는 소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진 시간, 작은 여유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오히려 그 작은 여유가 그 여인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유가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여유가 세상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라는 것은 이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것, 또 덤비지 않고 사리를 너그럽게 판단하는 마음, 이것을 여유로 뜻풀이하고 있습니다. 넉넉함, 남음이 있음, 덤비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 이런 여유가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없으면 빡빡해집니다. 각박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삶의 여유가 없으면 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고속도로 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갓길이 있어요. 또 한참 달리다 보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갓길이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없이 정신없이 막 달려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에 더 큰 사고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평생 참된 친구, 참된 이웃, 참된 신앙의 동력자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겉으로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생 참된 사람 만나지 못한 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좁으면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이 중대 질병들이 있어요. 이 중대 질병들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여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유가 곧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유는 곧 행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얼굴을 보시면 최대한 여유 있는 표정으로 여유는 곧 행복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도끼를 풀지 마시고 까재미 묻지 마시고 여유 있게, 여러분 여유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여유 있게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맞지요? 여유가 곧 무엇이라고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 속에도,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것에도, 우리가 물질을 또 사용하는 곳에도,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여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효소에 아주 관심이 많고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효소가. 여러분, 효소가 몸에 좋을 뿐 아니라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질병의 그 몸을 치료시켜주는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효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효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당장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효소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좋은 항아리에 넣어두면 되느냐? 넣어둔다고 됩니까? 안 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효소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효소가 익어서 발효될 때까지 좋은 여유로운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유가 없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무시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여유 없이 그냥 빨리 대충 조급하게 만들어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면 설익은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신맛이 강한 또 덜 익힌 효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능이 떨어지겠죠. 별 가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인생 속에도, 신앙 속에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정신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물질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유에 관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건축물을 짓는 데 보십시오. 건축물을 짓는데도 이 여유 공간을 충분히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체나 직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예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직장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식당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여유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대접하는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형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입니까? 침실은 좁아져요. 뭐가 넓어집니까? 가족들이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실이 넓어집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촌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에서의 각박한 삶, 복잡한 삶을 피해서 인생의 여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촌하고 희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어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이 본당에 보세요. 본당 이 전체 건물을 보세요. 사실은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배들이 이렇게 넓게 지어서 감사하죠. 그럼 요즘 짓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면요, 그 여유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 현대인들은, 현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여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유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을 보면 여유 있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각박하고 쫓기고 조급하고 안달해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민족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여유 없이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다.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 한번 보세요. 밥이 나오면은 몇 분을 못 넘길까요? 10분 넘기는 손 들어보세요. 밥이 나왔다 밥상에. 한 사람만 손을 들었어요. 밥 먹으면 10분 전에 밥 먹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식사할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고 즐겁게 또 교제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식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전투적으로. 근데 꼭 여유를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여유 부립니까? 밥 먹고 계산하러 갈 때. 그때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가장 때가 많이 묻은 곳, 가장 많이 낡은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이구 잘하시네. 받침. 타자마자 받침 계속 한 번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칠 때까지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조급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이나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잔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잔디에 뭐가 있을까요? 중앙에 길이 나 있습니다. 왜? 둘러가야 되는데 둘러가기 싫어가지고 항상 보면 잔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름길이 나 있어요. 둘러가세요 써놔도 안 둘러가요. 공원이나 아파트에 나무로 울타리를 지났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생기죠? 따라합니다. 개구멍이 생깁니다. 울타리로 가면 안 되는데 빨리 가려고 꼭 울타리 지나가니까 거기 그 구멍을 무슨 구멍이요? 개구멍이 생깁니다. 이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조급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카레이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카레이스입니다. 그냥 신호가 오면 출발하고 신호가 안 와도 출발하고 신호가 끝나도 가고. 아이고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운전할 때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신호 왔어요. 출발해요. 아 내가 참 소리 불이 나요. 다 알고 있는데 신호가 알고 있는데 오자마자 출발해요. 옛날 사람 그 패를 열었고.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예배가 임박하면 오세요. 또 5분 10분이 지나서 오세요. 왜 그러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집에서
여유를 즐기신다고 예배는 임박하게 오시는구나. 한 5분, 10분 늦게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건 여유가 아니고 여름입니다. 그건 여유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5분,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여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허겁지겁 와가지고 요즘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늦게 오면 앞에까지 끌리고 오잖아.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3층을 한번 보세요. 3층에 지금 자리가 없어가 보조 의자를 아까 막 하면서 한 5분, 10분 일찍 오셔서 좀 여유 있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많으면은 조금 일찍 가시더라고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 여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여유, 예배의 감격적인 여유, 그 여유를 즐길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흘림을 떠고 와 있는데 우리 조급한 마음속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미리 와서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준비하면 그리스도부터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조금 더 빡빡하게, 조금 더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 어쩌면 신앙생활의 여유까지 다른 민족보다 더 각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우리 민족의 삶을 보면 여유, 넉넉함, 풍류, 또 나무, 넘침, 여백 이런 것이 원래 우리 민족의 이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옷도 입으면은 쫄쫄이 바지 안 입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입었어요 옛날에? 펑퍼짐한 한복, 도포. 이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꽉 차게 안 그렸어요. 뭘 그립니까? 그림을 그려도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속성은 여유롭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외국 나가면 뭘까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장사들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 사요. 빨리빨리 각박함, 빡빡함, 조급함, 긴장 이런 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체질로 이렇게 자리 잡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박하게 살고 조급하게 살고 빨리빨리 살고 빡빡하게 살고 이렇게 산다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올까? 아니죠. 그럴수록 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가지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나라가 짐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되었는데 그 나라에 있는 같은 고관 대작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틀어봤어요. 요즘 문창극시 하면서 막 틀고 있잖아요. 막 틀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에게 흠도 티도 없더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나 뭐 이런 꿈이나 흠도 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모의하여서 이끌어낸 것이 뭐냐.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투철한 걸 알았어요. 바로 저것이다. 그래서 무슨 모의를 하느냐. 이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왕만을 섬기게 하고
이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면 왕에 대한 불충성이다, 왕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30일 동안 자기에게만 절하게 하니까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왕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나라에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면서 무엇이 함께 주어지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모두가 사자굴 속에 던져놓겠다 라는 벌칙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송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겠지. 이 사실을 아는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어떻게 할까 발딱발딱 뛰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쉬었을까요? 아니면 문을 닫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다니엘의 태어난 삶, 다니엘의 여유있는 신앙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위기 속에 있지만 다니엘의 태어난 삶, 다니엘의 여유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조금도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여유있게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업무와 계략과 술수로 인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태연한 여유, 신앙의 여유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끝에 보십시오. 저기 어떻게 기록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언제나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위기 속에서도 태연한 삶과 여유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함으로 뭐가 생겼다는 것일까요? 영적인 내공이 생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내공이 다니엘에게 탁 생깁니다. 그래서 악인의 음모 속에서도 태연하게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군대를 데리고 금과 뭉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군사들 앞에서, 그 가룟 유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나를 잡았으면 내 제자들은 안전하게 가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금식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유 있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유 있게 오히려 제자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에서 그 여유가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군대가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 역시 기도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여유도, 삶의 여유도, 신앙의 여유도, 삶의 여유도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내 삶이 넉넉해져도 교만하지 않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고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여유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여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이 피츠버그 전투에서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막 답답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링컨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투를 앞두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기도를 통해서 드니까 자기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부하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내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일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서 여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므로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산 아래로 굴려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가서 큰 돌을 아래로 쫙 굴리면 얼마나 잘 굴러갑니까?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굴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리면은 하나님이 다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 알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굴려버리러 나옵니다. 무엇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의 모든 아픔, 삶의 수많은 문제들, 내가 속상해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그것을 굴러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굴러버리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굴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굴러내리십시오.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제발 교회 와서 짐 지고 가지 마라. 아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굴려버리고 평안을 얻고 여유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무슨 문제를 가지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흠이 있는지, 무슨 마음에 복잡한 게 있는지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한 짐을 가지고 지내야 돼. 밤잠도 못 잤나? 와 그랬는 거. 목사가 와 그런 말 했는 거. 밤새도 거짓 가지고 와 그래 빙신. 와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돈이 났을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내기 위해서 오는데 왜 와서 짐을 다시 가져가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정석입니다. 수학에도 뭐가 있어요? 정석이 있어요. 풀어낼 수 있는 정석이 있어요. 성경은 교과서예요.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정석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정석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도하면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잡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삶의 평안과 여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세계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알제니입니까? 알제니하고 네? 뭡니까? 알제니 맞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알제니하고 내일 새벽에 4시에 합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4시에 내일 하는데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정규 방송에서 이 3사 방송에서 그 월드컵 해설을 하잖아요. 해설을 하는데 전직
유명한 선수들을 다 이렇게 위촉해서 해설위원으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설위원들의 해설을 들어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하면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감독들도 선수들을 출전시킬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기술을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평소 배운 대로, 평소에 연습한 대로 그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배운 대로만 하면 우리의 삶의 여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배우는 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으세요? 너무 조급하게 삽니다. 너무 서두릅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고 숨가쁘게 막 살아갑니다. 막 너무 각박하고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왜 그렇게 여유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박함, 조급함, 빨리빨리, 빡빡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고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하고 여유를 가질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성경이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여유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 시간을 끊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 여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삶의 여유와 정신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와 인생의 여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가르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여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